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기 강릉의 해돋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저기 산에 독도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일단은 여러분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돌이켜볼 때 어떤 분들은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행사들도 있었고 일들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예기치 않는 정말 눈물의 순간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미래의 내 삶을 계획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또 다른 2016년은 어떤 분의 얘기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만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 저는 이단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때로는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우리는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지름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어떤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경기가 잘 안 풀립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항상 코치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듣고 방송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그 사람의 경기가 안 풀릴 때 깊이 조사해 보면은 본인의 기본기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거예요. 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본적인 기본기를 벗어났을 때는 경기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은 공부의 대박은 없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만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이 약하네요. 이런 설교를 듣고 막 머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면서 굉장한 그 축복을 하는 목사님도 가끔 계시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땀을 흘려야만이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들은 light comes, light goes. 유명한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온 것은 쉽게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때 거기에 내 피눈물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기초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보면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2016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신비로 생명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해 갈 때 놀랍도록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눈이 뜨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게 됩니다. 내 비전과 꿈과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잡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마치 선수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항상 훌륭한 코치들은 기본기를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난관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공간과 위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물로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그 혼돈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차 있지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나톤. 네가 아나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거듭나다는 이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엄마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땅에서만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령으로 주의 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이 아나톤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주님의 진정한 축복 속에 내딜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명령적인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심각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안할 때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기 때 온 민족의 정체성이 깨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허공에 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다. 이건 자 우리 카운트 죄송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10, 9 한국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영어가 나오네요. 5,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기 많은 분들은 새해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잘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새해를.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몹시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힘이, 비전이, 꿈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비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절망과 슬픔의 순간은 이제 지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외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록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악착같이 일어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 승리니 개천에서 용이 낳는, 이건 전부 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일어나며 용이 된 것입니다. 아멘. 굳이 개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아나톤, 하늘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놀랍게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려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어둠이 땅을 비칠지라도 현실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upon you, 너에게 비치니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컨트롤,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지배하듯이 세상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의 상사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을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비전을, 그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놓고 죽이려고 하고 파괴시키는 세상의 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데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대와 비전 속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로기에서 움츠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방이 막혔을 때, 내 앞길이 막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직감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정말 이걸 실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20년 가까이를 한국에서 보조가 없이 유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고. 없으면 기도합니다. 없으면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거나 금식하는 겁니다. 학비가 없으면 뭐 학교 그만두면 두는 거죠. 여러분, 배짱을 부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교육시키시고 안 쓰시려면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괜히 그냥 나오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때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게 가장 내 자존심도 안 상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요 정말로 내 인생 꽝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호흡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 운명을 차지하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명을 한번 맡겨보는 여러분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공중의 새처럼 드레핀 백화처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여러분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가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음 속에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허공에 뿌려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봄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앗 비유한 것이 이 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체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3000년, 4000년 전에 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생명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 선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모든 것을 갖췄을 때 하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갖췄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걸 논하면서 막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은수저도 흙수저도 금수저도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나톤,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라는 이 명령은 아주 깊은 뜻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반사하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스스로는 이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는 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태양과 같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이 달이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Upon you,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반사되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는 빛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내 정체성과 기본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이 태양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내가 전파하겠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 일들을 해갈 때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근본적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목동중앙교회가 이 빛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 가정에 물 붓듯이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는 기도 듣고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굉장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공을 하나 더 친다는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으시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에 그것을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쏟아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폐가 망신하는 가정이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비판 속에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비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꿈틀거리는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우리가 일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준비와 이걸 실행할 때 이 영혼을 깨닫는 영혼들이 물밀듯이 달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불빛을 따라서 가듯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빛을 비추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란 그 근본적인 뜻은 하늘과 하늘을 중매를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본분을 찾아야만이 목동중앙교회의 진정한,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이 영광은 하나님의 크심을, 중요함을, 신실함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서 이 빛이, 이 영광이 이방 나라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방 세계를 꽉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어둠은 깊은 배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둠은 죄와 고통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고 하늘 비전을, 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 즉 흑암을 뚫고 창조의 세계로, 빛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위에 이 빛을 통해서 우주의 생명을, 질서를 주기 시작하고 온 만물이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뚫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흑암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억세는 그 장애물들을 깨트릴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목적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세계에 빛을 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발해야만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방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이스라엘은 진정한 평화와 평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3절과 4절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주어지긴 했지만은 어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어둠 속에 있고 제국의 압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정말로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랍도록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지자의 약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방 세계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나머지 세상은 주님께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로 날아온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방 나라들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화해하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담이 헐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계시록 21장에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내용을 보니까 만국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을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빛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2016년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아나톤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을 입었고 반드시 나는 이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민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이 중매의 역할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여유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을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주님을 구하는 건데 주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새끼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가 힘을 못 얻습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들의 얼굴과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일어나 빛을 발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을, 이 고귀한 생명을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계속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그 빛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미움과 무관심과 냉랭함이 판치는 이 세상에, 그리고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 오직 교회가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와 계시록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삶을 당하고 힘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룰 일들을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충실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놀랍도록 우리의 영육관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몸에 기가 바로 잡히면 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라는 말로 표현은 했지만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빌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 성령이 충만되면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여러분 채자실 그 어머님 아세요? 그 할머니?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연로하셨던 분이 얼굴이 아기 얼굴인 걸 제가 직접 한번 봐봤습니다. 제가 80년대 그 열심히 기도할 때 여의도 순복길을 다닌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건강해 보이는지. 2016년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강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이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끌고 가게 하십시오. 아나톤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